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이 수요예배, 헌신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교훈도 기억하시나요?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교훈과 또 적용이죠. 집 나가봐야 고생이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먹이로도 배불릴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이 탕자의 이야기가 정말 저희 어르신들 많이 보시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소재 같기도 하고, 또 워낙에 그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런 탕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물론 이런 탕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이야기의 교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돌아온 탕자라는 이 제목이 무색하리만큼 탕자의 역할과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탕자를 집중을 해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 저희들에게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면 15장이 이 이야기가 있는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집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뭐였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은화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은화 10개가 있는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그것을 찾게 되면 또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비유 모두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된 그 주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약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은화 하나 찾았다고, 그것보다 어쩌면 돈이 더 들 수도 있는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이 의아한데, 그만큼 잃어버린 것을 찾았던 주인의 기쁨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하보다 귀한 죄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뻐하실 수 있나 싶을 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두 비유 이후에 탕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들을 찾았으니까 훨씬 더 기뻐하실 거라는 걸 저희가 예상할 수 있죠. 아들은 못된 짓만 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동네 잔치를 열어서 아들을 환영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를 사실상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반겨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거기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맏아들, 첫째가 등장하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빗댄 것일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실 때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댄 것이죠. 이 큰아들은 종으로부터 집안이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시끌시끌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는 이 이야기 안에서 유일하게 화를 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셔서 함께 들어가자고 권해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가 환영해 주시는데 큰아들은 화를 내고 있고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된 대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나가서 권하셔도 화를 내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의 모습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과도 대조가 됩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 뿐만 아니라 저희 본문에 보면 종이 처음에 큰아들에게 나와서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 자초지명을 설명해 줄 때부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는 단어와 동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만 한 번도 아버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동생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2번 정도 사용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father라는 단어는 없고 모두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your 이렇게 되어 있죠. 동생에 대해서도 son of yours, 당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동생이 내 동생이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는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기게 한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악덕 주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당신은 나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부모 자식 관계도 모르고 일만 했습니다. 일만 종처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큰 아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도 큰아들이 열심히 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율법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특히 서기관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잘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의 전통까지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과 똑같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주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봤다가 잘 안 지키면 심판하고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였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 말씀은 아빠 닮아라 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들을 오직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라. 율법을 지켜서 나조차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너조차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사의 형식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실 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상에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저희를 사랑해 주신, 먼저 택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온 땅에 전하는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구약에서도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율법의 의미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잘 열심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았던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3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 모습, 죄인,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2글자로 하면 뭐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사랑, 2글자로 하면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과 율법주의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분 있으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주셔서 섬기고 헌신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얘야 이렇게 시작됩니다. 얘, 테크론, my son, 네 동생이 죽었다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기뻐하자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 깨닫고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인데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행해집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도 내가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처럼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가장 기초적이라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모두가 구원받았지만 already but not yet, 저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탕자의 형 같은 모습이 저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죄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으시는 설교자 중에 잠실의 남포교회라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율법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실력밖에 없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그것을 율법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고 교회 생활 하시면서 말씀 배우시고 섬기시고 경험이 늘어나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있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저희 죄성이, 내가 배운 그 지식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그런 모습이 내가 신앙적인 지식이 많고 나의 신앙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정확하게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깨닫게 됐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뒤부터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할 텐데, 헌신할 때에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장 힘쓸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헌신 예배를 위해서 섬기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이 은사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사 못 받았어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랑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와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자기를 배신할 것을, 그 밤이 새기 전에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선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로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따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죠.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앞에서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서 알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사랑 실천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가장 큰 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 하시든지 열심히 일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요란한 꽹과리가 되게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힘쓰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땅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